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바라게 대답하되 히브리 애굽 여인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시녀를 보내어 가졌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의 이야기는 그저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전과 보호 속에서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이민의 땅에서 요셉 덕분에 꽤 오랜 시간 안전하고 안정되고 또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런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다 요셉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자 그들의 오래된 그런 타향살이가 그때부터 고된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인생이 더 고달퍼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삶은 고난과 어려움, 무거운 짐이 더 많아졌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애굽이라는 곳의 생활에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오래전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그렇게 부르심 없이 그곳에 그 편안한 삶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치자 당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지탱한다라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곳에 새로운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위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참 희한한 단어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위태하다라는 뜻의 위, 그 다음에 기회라는 뜻의 기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위태한 일을 겪을 때 어떤 이는 즉 내가 처한 위태한 환경만 바라보고 거기에 짓눌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런 것에 그 위태함에 집어삼킴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즉 그것을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요셉을 모르던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어서 고된 부역에 종사하게 된 것은 위태한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오래전부터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들의 때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이 또한 기회가 되었고, 출애굽 때문에 이스라엘은 부족에서 나라가, 국가가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어둡기만 한 위태한 민족의 현실 가운데, 내 인생의 현실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과연 그 가운데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오래전부터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빛을 가져오십니다. 새 왕의 등장으로 선조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의 삶이 고통과 고난이 되었지만, 그렇게 꽁꽁 얼어붙은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토와도 같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구원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언 땅도, 그 어떤 굳은 땅도 언젠가는 뚫고 굳건히 올라서게 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위태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져오십니다. 이 모세는 언젠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지날 것이고 광야를 건널 것이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알게 되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밤에 구원의 빛은 이렇게 은밀하고 신비롭게도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긴 밤을 지날 때였습니다. 위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자 인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장 예상치 못했던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초라한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어둠을 뚫고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국과도 같은 인생을 살 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런 어려운 그런 눌림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랐던 방식도 아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생명을, 구원을, 자유를 기필코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귀에 들리는 것을 들을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들리기 때문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우리를 인도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 때처럼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힘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그런 어두운 밤을 인생 속에서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욥의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런 구원, 표면적으로만 알던 가지고 있던 신앙이 실제적이고 존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 수박 겉핥기로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을 그냥 반복하듯이 해왔었는데 이런 경험과 이런 무너짐과 깨달음과 자유함의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서 수박 겉핥기가 아닌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닌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 이웃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노예 생활일지라도 내가 세웠던 그 익숙한 그 삶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연 같은 일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것도, 그 왕이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한 마음이 든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그 엄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던 애굽의 산파들이 그 엄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과 심지어 그 마음을 실행에 옮겼던 것,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왕이 도대체 왜 그랬느냐라고 따져 물으며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모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연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 우연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모여서 모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져냈다. 건져낸 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죠. 그 뜻은 모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연과도 같은 여러 사건들이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응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과도 같은 여러 점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렇게 점이 찍혀져 있는데 그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굵직하고 묵직한 선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구니에 담아서 험한 나일강에 떠나 보냈는데 하필 그 바구니가 바로 왕의 딸의 시녀들에게 발견된 것, 어찌 우연이기만 하겠습니까? 시녀들이 바구니에 담긴 모세를 목욕하고 있었던 왕의 딸에게 무엄하게도 그 바구니를 들고 갔던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구니의 아기를 보고 히브리 남자인 것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갓난아기를 보자마자 이 바로 왕 딸, 바로 공주의 마음 안에 불쌍한 연민의 마음이 들었던 것이 어찌 우연이기만 하겠습니까? 자기의 심지어 양 아들로 삼고자 했던 것도, 왕궁에서 그것이 허락된 것도, 모세의 누이를 통하여서 모세의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친모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 모든 것들이 어찌 우연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성경을 읽어봐도 우연과도 같은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 단 하나만 어긋나도, 딱 하나만 아주 살짝 삐끗해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도 삐끗하면 출애굽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촘촘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것처럼 들어맞아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우연의 사건들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야기 안으로 다 들어왔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아주 촘촘히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찌 소망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까지 지나온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우연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찌 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그토록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담력을 얻어 담대하게 알지 못하는 내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에 찾아온 예수 십자가 구원의 한 줄기 빛, 그토록 오랜, 심지어 오늘 읽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조차도 결국은 모이고 또 모이고 응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향하여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 모두가 빛 대신 주님의 섭리와 뜻, 그 십자가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고난주간을 목전에 두면서 우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근심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소망을 품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임하시는 분, 그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빛으로,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고아로 여기지 않고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그 한 줄기 빛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그 빗줄기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하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주와 함께 즐겁게 노래하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빛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만 같았는데 저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옛날부터 터널 끝에 놀라운 빛의 세계를 숨겨두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그 소망에 붙잡힌 바 되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동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인생 여정, 신앙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 또 이 교회를, 또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